아모스가 끝나네요. 우리 6장부터 거의 9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아모스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말씀의 기근. 말씀의 기근이 지금 우리 창세기부터 우리가 흘러나오는 것을 우리가 쭉 보살피고 있어요. 창세기도 이 땅에서 하나님은 뭘 만들어요? 국민을 만드신다. 그래서 출애굽기부터 신명기, 이 모세오경에서는 뭘 만들어요? 요즘에 우리나라 법을 만들죠. 법을. 그리고 여호수아에 가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차지하죠. 우리 세상에서도 국민, 주권, 영토라는 것이 있으면 국가의 3요소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보이는 진리 보유 공동체를 이 땅에 실현시키고 싶으신 거예요. 왜? 가인 계열이 계속 이 세상을 점령해서 칼, 무력, 무기, 힘의 논리로 가는 가인 계열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셋 계열을 통해서, 셋 공동체는 뭐예요? 교회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공동체. 그래서 이 세상은 기차 양 레일처럼, 새 양 날개처럼 이렇게 꾸준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아가는 두 부류를 잊으면 안 돼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계열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계열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도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창출, 민수, 사사망으로 흘러가는데 우리가 이제 열왕기 왕에 와서 지금 머물러 있어요. 그동안에 이 말씀들을 다 읽어지요. 성경이 읽어지는 거죠. 사사기는 룻기를 함께 읽고. 그런데 이 열왕기 왕은 뭐예요? 12권의 서신서가 이 12권의 15권의 정성 목록을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고구마처럼.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읽어야 할 말씀들이 오바댜도 망한다는 얘기, 요엘도 망한다는 얘기죠. 호세아도 망한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가 아모스에 와 있는 거죠. 다음에는 뭐 요나서가 나오겠죠. 요나서는 내일부터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이 모든의 공통점이 뭐냐? 망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아니죠. 망한다는 얘기가. 그 망한다는 얘기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열왕기 상하가 굉장히 감자, 고구마를 생각을 하겠어요. 핵심을 알면 돼요. 한번 더 합시다. 열왕기 상하는 중요하다. 왜? 15권의 정성 목록이 있으니까. 그런데 쉽다? 다시 한번, 그런데 쉽다? 왜? 사과의 관점만 알면 되니까. 사과의 관점이 뭐라겠어요? 망한다는 얘기다. 망한다는 얘기다. 그래서 사과의 관점만 알면 된다. 그래서 망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성경은 이 흐름을 보면 계속 망한다는 얘기를 해요. 다음에 우리가 요나서도 읽겠지만 망한다는 얘기를 선지자들이 하고 있어요. 계속 망한다. 그래서 지켜보면 진짜 망한에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망한의 도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 그런데 오늘 읽어야 할 말씀이 어디냐? 오늘 읽어야 할 말씀이 이제 아모스라는 거죠. 이쪽에. 그래서 이 머리 부분이 있어요. 머리 부분이 있고 갈라지는 얘기죠. 또 몸통 부분은 수체 아합 얘기, 북왕국 쪽 얘기예요. 이쪽은 남유다인데 북왕국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여로보암 2세 때가 가장 솔로몬 이후에 가장 부강할 때예요. 이때 부강하니까 죄를 많이 짓는 거예요. 그때 이제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망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호세아, 아모스, 요나. 그 전에 남유다 얘기를 했죠. 오바댜가 요엘 얘기를 했었던 거죠. 망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와 요나서 다 읽으면 이게 이제 북쪽이 망하게 되는 거죠. 어때?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하고, 그리고 호세아 때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부터 굵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130년을 더 가다가 이 역시 망하죠. 근데 여기는 이제 다윗의 왕조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고
오늘 성경을 망한 얘기를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6장 1절을 보는 거예요. 6장 1절. 어제 이어서 한번 답시다.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징계하지 않는 자녀는 어떻게 해요? 사생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교만한 자, 여기 보니까 사마리아가 나와요. 시온이 나와요. 그래서 다 망한다 이 말이에요. 시온은 예루살렘을 얘기하죠. 예루살렘. 그러니까 뭐예요? 남유다를 얘기하는 거죠. 사마리아는 여기요 북쪽이잖아요. 베델과 사마리아의 우상 송아지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북이스라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든 북쪽 유다든 모두 다 패망할 직전에 있다. 그들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래서 흉한 날이 멀다 하고 포악한 자리에 가까우고 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부자 되니까 이 상아상은 굉장히 상아 이빨, 상아 도장, 그죠? 상아는 상아 침상에 누워서 어린 양과 송아지를 잡아 먹는다. 풍요롭다. 바산의 암송아지 이런 표현들은 그때 당시에 굉장히 잘 사는 그래서 상아 궁전 이런 얘기하잖아요. 상아가 뭐예요? 코끼리 이빨 아닙니까? 그럼 아무나 잘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배부르고 등 땄으니까 나름대로 노래를 불러요. 비파와 또 노래를 지어서 지절거린다.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해서 풍악을 울리고 한다. 너희들이 그렇게 있지만은 결국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은 환난이 다가오게 되고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사로잡힌 자 중에 사로잡히게 되리라. 왜?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고 상하 수입품으로 극한 사치. 사치는 하나님이 타락의 형상이고 향락 사치.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벨 사치하는 모습을 보거든요. 그러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참 죄가 어디 때 죄를 많이 져요? 항상 있을 때 조심하라.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어디까지 제사장의 죄가 어디 있더라? 백성에 있고 백성의 죄가 어디 있더라? 선지자 속에 있더라. 그래서 연대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다. 우리 호수교회가 존재함으로 늘 얘기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있으므로 여러분 집안에 불신자가 있다는 건 그 사람의 책임을 묻는 거죠. 에스겔에서도 가로막아라, 기도해라. 먼저 믿는 우리가 또 책임감도 있어요. 하나님은 책임도 따라요. 이 호수교회가 존재함으로 이 롯데캐슬 이 주변에 지옥 가는 영혼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호수교회가 제 역할을 못했다라고 하나님은 심판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책임감을 갖는 게 그리스도인인 걸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은 세계사 하나님이에요. 너만 잘 먹고 너만 구원받는 복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배우는 게 우리 성경을 통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당초 세계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 속에서도 항상 누가 있다? 이방인이 끼어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누가 따라와요? 잡족이 따라와요. 잡족이. 그리고 할례도 나중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총회를 할 때도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총회에서도 결정합니다. 총회는 곧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결정권이 있는 거예요. 회의한 것처럼.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굉장히 중요한 논리죠. 그래서 연대적인 책임을 보라. 여호와의 그 명령에 의해서 너희는 큰 집, 한번 답시다. 큰 집, 작은 집, 피할 수 없는 온 연대적인 책임을. 그래서 제사장들이 잘못도 백성의 죄가 있다. 여러분 대통령이 잘못한 것도 국민이 잘못 보는 것 책임이 있는 거예요. 국민은 책임이 없다고 보지 않아요. 우리는 국민만 민주주의에서 옳다. 너 그렇지 않아. 하나님 보는 관점에서는 너희들이 잘못 보고 그런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 우리 아들 딸들이 싸우면 어떻게 해요? 큰 놈이 작은 놈을 때리면 큰 놈만 잘못했다고 그래요? 작은 놈도 잘못한 게 있어요. 그런 거예요. 온 인류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묻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치인들, 제사장들이 잘못된 건 백성의 죄가 있고 백성의 역시 잘못한 건 선지자들의 잘못이 있다. 그러면서 그 재앙들을 뚜렷이 나타난 것이 7장이죠. 그래서 5가지 우리 어저께 얘기했죠. 5편의 설교가 아모스인데
메뚜기, 그다음에 다림줄, 그다음에 여름 과일 한광주리, 그다음에 성전 분기와 민족의 이 5재앙을 이제 쭉 나열한 거죠. 7장에 보니까 메뚜기 재앙을 얘기해요. 7장 2절에 볼까요? 메뚜기가 땅에, 시골에 살아보니까요, 메뚜기가 한번 지나가 버리면 박살나요. 벼농사 다 해놓는데 벼룩 메뚜기, 그죠? 요즘에 TV에 나보니까 아프리카에 메뚜기 떼가 한번 싹 지나가면요, 소나무고 뭐고 나무들이 남아나는 게 없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할 때 재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한재, 공기, 메뚜기, 곤충, 지진, 해일, 전부가 이것은 하나님이 재앙의 도구로 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도 그들이 전부 이런 자연 환경을 믿었단 말이에요. 우리 일본에는 800만 귀신이 있잖아요. 제가 베트남에 있었는데 얼마나 귀신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도 산산, 여기 내가 뒤에 가면 맨날 그 돌 쌓아놓은 거 그런 것도 막 무너뜨리고 그러는데, 이렇게 믿는 거죠, 그런 것들. 그래서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10가지 재앙, 이런 재앙들. 여기도 메뚜기도 이거 재앙이에요. 메뚜기. 누가? 하나님께서, 그죠? 야곱을 미약하게는 어떻게 해서리요? 메뚜기 떼를 보내서, 그래서 메뚜기는 지나가면은 농사를 못 지는 것처럼 메뚜기라고 표현한 것은 아수르를 얘기를 표현하죠. 이렇게 아수르 징벌을. 메뚜기뿐만이 아니다. 계속해서 재앙을 5가지를 얘기했죠. 7장 4절을 볼까요? 이것은 불재앙이 임한다. 요즘 얼마나 더워요? 요즘 나는 에어컨 켜고 다녀요. 자동차 여러분 에어컨 안 킵니까? 벌써 에어컨을. 그래서 불이 바다와 육지에, 이게 캘리포니아 산불, 우리나라 강원도 산불, 이번에 경상도의 산불, 무시무시하게 무섭지 않습니까? 산불 나면은 어떻게 끌 수가 없어요. 인간의 얼마나 현대 과학, 첨단 과학이 발전했는데 불 하나 끄지 못한 걸 볼 때 가슴 아픈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래서 재앙이 온다. 메뚜기 재앙, 불재앙, 그리고 다림줄 재앙. 다림줄이라는 것은 여기 볼까요? 다림줄이라고 하는데, 다림줄이 뭐예요? 이렇게 건축할 때 이렇게 딱 놓으면 균형 수직 잡잖아요. 이렇게 반드시. 우리 조금 1층이야 뭐 그냥 이렇게 지어도 웬만하면 안 넘어지지만, 여기 운정 영 앞에 저게 50층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제일 높아요. 운정의 명물이 되는 거예요. 저게 50층이면. 그리고 또 일산에도 50층, 60층장이 있잖아요. 뭐 여의도 가면 67, 70층짜리 많이 있습니다. 롯데 뭐 그 난 안 가봤습니다. 롯데 뭐지 그게? 롯데 뭐예요? 롯데 타워라고 그래요. 한번 가보세요. 높은데 나도 못 가봤는데 굉장히 높죠. 옛날에 63 빌딩이 제일 높았잖아요. 63 빌딩이 장로님이 지으신 거예요. 장로님이. 그런데 이렇게 높은 빌딩 지을 때는 어떻게 해요? 다림줄, 수직 이렇게 놓으면 쭉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다림줄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실로 이렇게 연결된 거죠. 위에서부터 쭉. 그럼 여기다 딱 재면은 반드시 뭐예요? 기준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벽돌을 채굴채굴 쌓고 돌아죠. 이게 이제 다림줄이라고 한다. 이 다림줄이라는 것은 심판의 잣대다. 생사화복의 결정은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림줄 환상을 보여준다. 여호와께서 이르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 보느냐? 다림줄 보고 있어요. 그 다림줄이 뭐냐? 내 백성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않으리라. 뭐요? 심판의 도구다는 거죠. 다림줄이. 여러분, 인간이 기준 아니에요. 이 교회에서 사람이 기준 아니에요. 민주주의 기준 아니에요. 이 대통령 기준 아니에요. 천국 가는 데는 그 어떤 것도 정치, 경제. 가톨릭이 잘못된 게 뭐예요? 가톨릭이 교황이 기준이야, 다림줄이야. 교황이 무엇을이라는 게 있어요. 무엇을. 교황이 너 사했다 그러면 용서받고, 교황이 너 죽여 그러면 죽는 거예요. 교황이 대빵이야. 어디가 그래요? 인간은 그럴 수 없어. 어떤 목사도, 어떤 교황도. 인간은 다 똑같아요. 구린내 나요. 교황 안 죽었습니까? 교황 안 죽어요? 교황이 안 죽냐고. 죽잖아. 지 죽음도 해결 못하면서 왜 어떻게 사람을 판단해요? 아무도 판단할 수 없어요. 결정권은 하나님만이. 믿으시면 하면 하나님의 재판장이라 이 말이에요. 그걸 믿는 게 우리 기독교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가톨릭 다니신 분도 계시는데 절대로. 그리고 기도도 하나님 아버지께 했는데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해요. 마리아의 뱃속을 빌렸을 뿐이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러니까 이 원리를 알아야 돼. 근본을 알아야 돼요. 본질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이거죠. 그래서 다림줄 이 결정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다림줄 결정권이 있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8장에 가서도 이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여름 광주리를 얘기합니다. 이 광주리가 뭐예요? 한 광주리만 있다. 여러분 광주리는 많이 써야 되잖아. 여름 과실에 열매 맺었는데 한 광주리밖에 없다. 이거 뭐예요? 과일들이 썩었다. 임박한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 여름 한 광주리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것은 내가 용서하지 아니리라. 끝이 다 되었다. 망하는 날이 다 되었다. 그러면서 4절 볼까요? 가난한 자를 삼키는 것, 힘없는 자들을 죽이는 것, 이건 망조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가난한 자로 있는 건 왜 그래요? 우리 상급 주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옆에 불신자 있는 거 왜 그래요? 우리가 그들을 도우라고.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연약한 약점이 보이세요? 그걸 내가 보충하라고. 그래서 돕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질책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요즘에 50%가 한국에 이혼율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이 가정론을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세상은 그걸 안 가르쳐. 이건 뭐예요? 그 약점을 보완하라는 게 부부다. 가난한 자가 있고 어려운 자가 있으면 교회 안에서 왜 당신 눈에는 그 사람의 약점이 보이냐? 나는 그거 모르겠다. 그거예요. 자기가 다른 사람의 약점을 기도하라고 보여준 거예요. 한번 더 합시다. 다른 사람의 약점이 보이고 어려움이 보이면 도우라고 보여준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질책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잘못하는 거죠. 복음을 희석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손가락질한다고 불평하고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약점을 봤으면 우리 여기 살아남을 자 있어요? 어저께도 우리가 버져지지면 지금 10%게 살아있어요. 왜 그 살아있어요? 하나님이 긍휼이 있어서, 하나님이 용서가 있어서,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서.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라고 주님이. 약점을 보고 자꾸 들춰내면 안 돼요. 우리가 사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살 것은 말씀에,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7장 11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말씀? 보라 내가 나를 이를지라도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겠다. 양식이 없어 주림 아니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한번 합시다.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오늘날도 기갈이에요. 기갈.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있지만 이해를 못하고, 말씀을 듣고 있지만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듣고 있지만 은혜가 안 되는 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 어저께도 우리가 세 분을 우리들 교회 가서 공부하고 오라고 했는데 지쳐 많이 있더라고요.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이에요. 여러분 홍수 날 때 보면은 물이 범람하게 많습니다. 물은 많아. 구중물이야. 물은 많아. 먹탕물이야. 물은 많아. 먹는 물이 없어요. 물은 많아. 여러분 홍수가 났는데 물이 많다고. 근데 왜 먹는 물이 없어요? 그와 같아. 오늘 인터넷만 키면 수많은 목사님들의 말씀이 쏟아져 나옵니다. 교훈과 책망도 있겠죠. 근데 나를 살리는 예수의 생명의 말씀이네. 예수의 중심의 말씀이 있느냐, 이거죠. 예수님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창세기에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39권의 얘기는 오실 예수. 다 합시다. 오실 예수. 신약의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합시다. 오셨던 예수. 다시 재림할 예수. 성경의 공통분모가 누구예요? 예수예요. 교회에서 예수님 얘기 안 해요. 교훈 얘기해요. 사회 얘기해요. 국가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국가 얘기 간혹 물론 기도하려고 얘기하지 국가 내가 얘기한 거 봤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국가를 이렇고 저렇고 얘기한 거 봤어요? 국가 얘기에 참여한 거 봤어요? 기도할 뿐이에요.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나오지 않는 권세가 없다. 로마서 13장에.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나쁜 지도자를 세워서 이 나라가 이렇게 병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웠고 힘들 때 훌륭한 지도자를 본 것도 하나님이에요. 이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세요. 그래서 믿는 백성이 엎드려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나는 잊을 수 없는 게 이 나라가 쫄딱 망하고 없어질 수밖에 없는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가 살리는 것은 국가도 아니에요. 그 누구도 아니었어요. 부산까지 다 밀려와서 이 나라라 북한에서 다 밀려오고 중국군이 다 늘어 인해전술로 끝났잖아요. 근데 부산 철양교회에서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성도님들이 국가를 위해서 금식하고 비가 엄청 오고 한재가 들고 어려운데도 엎드려 기도했어. 다 식음을 접해하고 남북 미국 전쟁 때도 기도하는 사람이 이겼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이 원자폭탄보다도 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새벽 예배에 오셔서 대표로 기도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 온 집안을 살리고도 남아요. 온 집안을 살리고 나는 물권, 영역, 권능을 능가할 수 있는 기도의 용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한 사람, 원자폭탄보다도 강한 기도, 한 사람의 기도예요. 말씀을 듣지 못한 이런 원리를 아는 거예요. 원리를. 여러분, 말씀이 살리는 거예요. 말씀. 나는 35년이 돼가는 이 목회 정말로 수없이 묻는, 오늘 밤에 이 세상 떠나면 당신은 천국 갈 확신이 있냐? 그 물음 앞에 80년이 된 어른도 50년이 된 권사님도 믿음이 그렇게 오래됐는데도 모르겠는데요, 못 가겠는데요. 글쎄요, 왜 이런 답변을 주냐? 한국이 이 말씀을 가르치지 못했어요. 여러분, 말씀 공부하셔야 돼요. 양육을 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도 양육을 합니다. 말씀이 살려낸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말씀이 종교잖아요. 두 가지 계시가 있잖아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신학적입니다. 일반 계시는 누구든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원리를 연구하면, 마이크의 원리도 연구하면 인간으로 헤아릴 수 없는 이 원리가 담겨있는, 그거 누가 하냐? 신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주학을 연구하니까 이 우주의 법칙이 어떻게 지 혼자 자생력을 돌아. 모든 것은 에너지가 있으면 운동력이야. 프로그램의 법칙처럼. 여러분, 에너지가 없이 운동이 일어난 건 절대로 없어요. 에너지가 있어야 우리도 움직이잖아요. 이게 원리라고. 그런데 자생적으로 움직여. 지구가 저 혼자 돌아. 스스로 찾자. 어떤 게 이렇게 우주 질서가 어떻게, 코스모스 우주 질서가 이렇게, 바닷가의 모래알이 얼마나 많아? 한 주먹만 해도 이 바닷가의 모래알 숫자보다 더 많은 이 지구상의 바닷가의 모래알 숫자가 얼마나 많아? 근데 이 지구상의 바닷가의 모든 모래알보다 더 많은 게 이 지구같이 공중에 매달아 나오는 별이 더 많대. 안 놀라는 여러분 때문에 내가 기절해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많은 별이 한 번도 부딪힌 적이 있다 없다? 없다. 누가 또 그 혼자 있는 게 없대. 전부 태양이요, 지구보다 80배가 크대요. 80배. 빛의 속도가 똑 닦을 때, 눈 깜빡할 때 지구 7바퀴 발을 도는 엄청난 속도인데, 태양에서 지구까지 얼마나 뭐냐? 8분 걸린대요. 빛이 오려면. 이 광활한 우주를 누가 만들었어? 그 법칙과 우주 질서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그냥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일반적인 것으로도 하나님은 계시다, 절대자가 계시다, 이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일반 계시. 특별 계시가 있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특별 계시예요. 예수님이 특별 계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예요. 계시에 의지 안 하면 절대 하나님 믿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안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가 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마누엘, 셰킨 하시는 하나님, 그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기도 중에 하나님, 우리 교회 10여 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는 제당이기 때문에 기도 조금 하신 분들은 와서 기도해보면 기도가 잘 된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알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기도를 해본 사람은 알잖아요. 5분 기도하는 거하고 10분 기도한 거하고 1시간, 7시간 기도 다르잖아요. 방언을 하며 기도하는 거하고 그냥 묵묵히 묵상 기도한 거 다르잖아요. 부르짖어 보셨나요? 다르잖아요. 여러분, 체험해 보는 거예요. 기독교는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는, 환상을 본 사람 안 본 사람 어떻게 같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부 경험했잖아요. 오병이의 기것도, 또 물 위의 기것도 다 체험했어요. 여러분, 체험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변화선상의 체험. 그래서 이 말씀,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먹는 것 때문이 아니야, 물이 없어서 아니야, 물 많아, 말씀도 많아. 이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
12절 다 같이.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쫓아다니고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고 쫓아다녀. 왜? 말씀을 구하려고 다닌다. 말씀이 있으면 그 교회에 몰려온다고 그래요.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죄를 징책해서 우리가 아들, 딸, 손주들 때문에 펄펄 원통하고 분통해서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우는 그 눈물 말고 그 한 영혼이 지옥 가는 모습을 바라고 애통하는. 어저께도 김의태 성도님 가운을 가지고 그 한 영혼 때문에 성찬기를 다 준비하고 와서 천국 갈지 모르니까 세를 주면서 우리가 애통하며 눈물을 내며 기도해주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는 하시다. 우리 천국 가면 우리 만날 수 있다. 나도 죽고 당신도 죽는다. 우리 죄값, 아담의 죄값 때문에 죽는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우리 영원히 산다. 이걸 믿어라. 백화선 성도님 퍽퍽 울고 그 한 영혼 때문에 나를 살리는 말씀이 있냐 이 말이에요. 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교회가 기도하라니까 목사님이 여자들이 왜 와서 기도하냐. 기도도 못하게 하고 말씀 공부하면 뭐 이렇게 말씀을 읽어야 말씀 못하게 하고. 그런 목사님도 계신다. 내가 그런 교회는 다니지 말라겠어요. 여러분 오늘날 잘못된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진리 안에 바로 서 있는 교회를 찾으시고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는요 예수님 재림하고 세컨 커밍인 지저스 주님 재림하실 때는 교회 잘못 만나서 지옥 갈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목사 잘못 만나갖고 지옥 갈 사람이 그렇게 많고 옆에 성도 잘못 만나서 지옥 갈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세 부류를 잘 만나서 우리 모두 예수님이 재림할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을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내 이름 불러야죠. 내 이름. 영적으로 깨있는 자는 콜콜 자다가 자기 이름을 못 들으면 안 돼. 준비해야 돼요. 열처녀 준비됐을 때 5처녀만 들어갔잖아요. 성경에는 분명하게 표현해. 다 졸며 잡았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다 치우쳤어요. 다 육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잠에 깨어일어나 다시 재림할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구하려 여보십시오. 북쪽에서 비틀거리고 말씀을 진짜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없어서 찾아 헤맨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말씀 많아요. 인터넷에 뒤져봐야 천지가 말씀이요. 그 말씀을 듣고 내 심령을 후렵하고 내 영혼이 뒤흔들고 영적 지진이 일어나고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정말로 예수 혁명이 일어나지 못해서 이노베이션 변화되지 못해서 통곡하고 울은 그런 말씀이 있냐고. 나를 진짜 징책해 주는 말씀이 있냐 말이에요. 달콤하고 복받아나가고 그것 말씀만 좋아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 비유에 맞고. 그래서 성도는 떠난다는 거예요. 지 구옥에 앉히고 지 비유에 틀리면 떠나는 게 성도라. 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 디사이플은 순종하고 복종밖에 없대요. 그 자리에.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 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들이 다 가라여서 쓰러질 것이다. 여러분 목말라하지 말고 예수님의 생명 뱃속에서 생수의 향이 콸콸 솟아나는 생수,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 아침에도 예수, 저녁에도 예수, 직장에도 예수, 잠잘 때도 예수, 성경 읽을 때도 예수, 설교 들을 때도 예수, 교회 와서도 예수. 왜 목사 봐요? 왜 목사가 단점이 있고 약점이 있지? 왜 구역장 봐요? 구역장도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지.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내 죄를 보고 예수, 나를 생명을 살리신 예수, 국회의원도 불러야 할 이름 예수, 아침에 눈 떠서 불러야 할 이름 예수, 천국 문 앞에서 인정해야 할 이름 예수, 문제 있고 귀신을 쫓아버릴 이름 예수, 하늘에도 무릎을 꿇는 이름 예수, 땅의 모든 본사도 해결할 이름 예수, 땅 아래 유영무영 귀신들도 벌벌 떨는 이름 예수. 예수 이름을 외치다가 천국 가십시다. 예수가 나에게 어떤 의미를 줍니까? 예수님은 나는 얼마나 합니까? 예수 더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예수님 구속해 주신 은혜. 예수님 나를 위하여 피를 철철 흘리신 예수, 그 한 방울의 눈꽃만한 피도 온 인류를 살리고도 남아요. 여러분 예수의 보혈을 그냥 값없이 여기시면 안 돼요. 대충 여겨서 안 돼요.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그래서 피라고 하잖아요. 보혈이라고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예수님의 보혈을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고 제사에 지냈던 싹 죽여버려. 다 죽여버려. 어떤 제사도 안 받아요. 번제단 앞에 피를 흘려야 돼. 내 대신 짐승의 피든 사람의 피든 피 없는 제사는 없어요. 피가 있어야 돼. 여러분, 피 없이는 죄의 사함이 없어요. 우리 나를 위하여 흘려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가시에 찔리신 예수, 내 머릿속으로 지은 죄 때문에, 이 머리빡 때문에 예수님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어요. 내 손발로 지은 죄 때문에 양손 양발에 대못 박혔어요. 내가 가야 할 곳 가지 못하고 안 가야 할 것 같기 때문에 내 두 발에 대못 박히셨어요. 내 가슴으로 마음으로 나쁜 것을 품었기 때문에 창자가 올리셨어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철철 흘려 돌아가셨어요. 그걸 생각해야 돼. 그것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애통하는 눈물이 있냐 이 말이야. 차업이 안 돼서 울고, 아들 딸들이 쏙쏙해서 울고, 선조들이 잘못돼서 펑펑펑펑 눈물을 쏟을 줄을 알면서, 자기 몸 좀 아프면 병원에 빨리 쫓아가고, 강아지가 아프면 제일 먼저 뛰어가고, 그러면서 내 육신의 영혼의 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절한 눈물과 통곡의 눈물이 있냐 이 말이에요. 나는 최근에 손수건을 적실 때 내 죄 때문에 얼마만큼 손수건을 적셔 보았냐 이 말이에요. 예수, 그는 누구인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들이 다 있는데 9장에 가서 다시 회복의 얘기를 해요. 내가 보니 제단에 서서 문지방에 있다. 그 부서졌는데 사람도 다 명망한데 거기를 붙잡아 끌어내리지만 파고드는 그 하늘에 올라가서 붙잡아 내릴 것이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을 너희가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다 찾아내서 너를 회복하리라.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 찾아내시다. 하나님은 다 우리를 찾아내. 믿는 백성을 바다 밑에 가서 숨어도 너는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다. 하나님 눈에 벗어날 인생은 있다 없다? 없다. 그 원수를 사로잡혀 갈지라도 칼의 명령에서 다 찾아낼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저주하면 복을 내릴 수가 없다. 복의 근원 하나님이다, 그 말이죠. 절대, 그것을 한번 답시다. 절대 주권. 여러분, 믿음은 뭐냐?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시도 1초도 연장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돈 많은 부자들이, 그 돈 많은 엄청난 재산이 자기 생명을 1초라도 연장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돈도 끝나는 거예요. 명예, 그 명예를 얻었는데 왜 대통령이 자살하냐 이거예요. 인기, 그 아름답고 멋지게 잘생긴 연예인들이 왜 자살하냐고.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거기에 무지개를 찾듯이 산 너머 무지개 또 찾아가도 잡히지 않는 것처럼 행복의 파란 새는 없다 이 말이에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명예 철학도 아니고 젊음도 아니다. 거기에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건 없다. 증명해 준 거예요. 온 인류가. 예술, 철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절절하게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이것이 절대 주권을 얘기해요. 그래서 너는 기도해라.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 멸하겠다. 그래서 이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가 할 것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온전히 하나님을 찾아야만이 구원받는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모스에서. 끝자리 얘기 아니라 내 백성 중에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려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우리가 살 길은 남은 자, 그래서 온전히 멸망하지 않겠다 이 말씀이 있어요. 온전히 따릅시다.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아무리 다지고도 노아 홍수 때도 살아남은 사람, 남은 자, 구루토기가 있다. 누구? 노아의 8 식구. 오늘도 예수님이 재림할 때 다 죽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을 준비한 사람은 살리겠다. 오늘 예수님의 표가 있는 자만 살리겠다. 남은 자만 구원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리겠다. 모든 죄인은 칼에 죽는다. 그러나 그 죄인은 칼에 죽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은 의인으로 간주하시겠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겠다. 다윗의 영통 예수 그리스도의 틈바구니에 있는 자는 주님은 일으켜 주시겠다. 그래서 남은 자는 살려주겠다. 끝까지 남는 자. 그래서 에돔의 남은 자, 이방인일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해 주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모스에서 결론은 뭐예요? 한번 더 합시다.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여러분, 내 새끼 잘 되라고 때리지 죽이라고 때리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진정한 부모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때리셨으나 싸매어 주시고, 찢으셨으나 꿰매어 주시고, 버렸으나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집 나간 탕자를 버리지 않잖아요. 그 탕자는 온 인류를 얘기해요. 둘째 자식이 자기 분깃을 달라 해서 가서 다 썼어요. 허랑망탕에 썼습니다. 그런데도 아빠는 기다리고 있잖아요. 기다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모스에서 계속 읽었잖아요. 돌아오라. 어저께 읽잖아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5번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돌아오라, 제발 돌아오라. 저와 여러분이 힘들 때 오늘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 때 절절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엎드린 자가 손해보는 자 없습니다. 엎드린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아모스에는 결론은 망한다, 망조가 들렸다 이 얘기보다는 회개하면 산다, 돌아오면 산다, 심판하시나 남은 자는 구원받는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남은 자가 되어서 오늘 철야 예배도, 이번 25일 기도원도 하나님께 매달려 나아갈 때,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 맺죠. 열매 맺으려고 몸부림치지 않잖아요. 성경은 저절로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교회에 붙어가고 하나님께 붙어가면 열매가 저절로 맺는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붙어갔을 때 여러분이 물권도, 인권도, 영권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 능력 가지고 세상도 이기고, 자신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죄악도 이기고, 승리의 깃발을 주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